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잠언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권고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혜는 세상적인 머리가 좋고 총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진리 안에는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장 20절로 23절에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이미 1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친을 찾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본절을 알기 쉽게 의역하면 나 지혜는 명철과 더불어 살며 판단의 지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본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과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철과 지혜는 유사한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와 예수님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가 바로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히트할라크 동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과 근친을 찾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근친의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것은 판단의 지식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판단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올바르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을 이름하여 영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미래를 직시하고 미래를 올바로 설정하며 미래의 그 첩경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눈, 이 눈이 열어져야 참된 진리 지식에 지배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오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불신자의 도덕적인 것, 불신자가 저지른 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2장 19절은 악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인가를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받을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말은 원문대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불경건한 자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행동, 양식,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는 경건한 자를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섬겨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멀리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떤 것이 악인지를 올바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 악이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선한 영향을 받을 때는 그가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에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자 그만 교만에 빠져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다고 역대하 26장 15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행위는 타인 앞에서도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의 행위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교만의 차이에 따라 벌의 차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교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내려가야 겸손이 올라옵니다. 겸손이 계속하여 올라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략은 애찰하는 단어로 원래 충고나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입니다. 그 성경을 덮어두지 마시고 매일 열어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깨우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인도받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만물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지장, 신앙의 덕장,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은 안경을 통해서 밝히 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7절로 10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지식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공부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명철은 지혜나 지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힘삼고 참된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시면서 환난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면서 거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나라를 공평과 정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란 곧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죽이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르크스 육성을 죽이는 제사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육성이 올라오잖아요. 아담 닮은 죄성이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배와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신의 빼신 백성을 치리할 바를 모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자신을 죽이는 헌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연락됐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줄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에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장수와 영화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 중심으로, 즉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기업도 가정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에 등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본절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상이나 존귀한 자들이 바로 재판관들인데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17절입니다. 본절은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날마다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계명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계명이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쓰게 받지 않고 단마음으로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가장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오늘 또 사모하시고 내일 또 사모하시고 날이 가고 때가 가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의는 칭의를 말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합니다. 그 칭의를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사랑이 유지되고 또한 진리를 지킬 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이 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꾸라지는 1년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갈아주면 산답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한 것은 중간에 죽고 1년 동안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 아주 빼빼 마르고 만답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말씀을 퇴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문제도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통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던 사이가 열흘이 되어서야 겨우 만난다면 사랑이 병든 것입니다.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세 가지 통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만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하여 만납니다. 환경적 언어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이 꿀송이 같으면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해도 또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즉 환경적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절에 간절이란 새벽이란 뜻과 출발에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데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대를 아침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루가 하나님 안에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7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굉장한 보화를 여러분이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 지식이 머리로만 체험되면 안 되고 삶으로 실천할 때 체험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시작하면 하루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하루를 기쁨으로 마감을 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취하여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루를 은혜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할렐루야.